특별히 오늘은 2025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한 생명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라든지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행복해하고 또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팔복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평이란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혼용하게 될 텐데 그냥 그 두 가지가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이 평화로운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화평한 모습일까요? 영국의 작가이자 그리고 저널리스트인 조지 오웰이 쓴 동물 농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농장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자기를 괴롭히던 주인을 쫓아내고 자유를 쟁취하여서 모두가 평등한 농장을 만들기 위해 자치 농장을 꾸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든 동물들이 지위와 계급이 없이 평등과 자유 그리고 협력이라는 그런 가치 아래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일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돼지, 그 이름이 나폴레온이라고 하는 돼지가 권력을 장악하고 규칙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는데 그 가치 농장의 최고의 가치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고 말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이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 위에 군림하고 지시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의 삶은요 예전보다 더 나빠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물들은요 마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을 꺼내는 순간 평화가 깨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말을 삼키고 표정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농장이 평화로운 상태일까요? 평화를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데에 이 조용한 상태를 우리는 과연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바로 이러한 평화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상황, 전쟁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 평화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평화로운 것은요 두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냐면 무덤이고요. 두 번째로는 화가 잔뜩 난 엄마가 있는 집이 바로 평화로운 집이에요. 무덤이 있는 곳은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적막합니다. 조용해요. 그래서 그곳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것 같지만 누구나 그 무덤을 평화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난 엄마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이든 아이든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조용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다들 공감이 잘 안 가시나 봐요. 그런 집에 안 살고 계시나 봐요. 이 두 곳은요 겉으로는요 조용하고 갈등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곳을 평화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이라는 이 단어와 쌍벽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는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묵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화합과 통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화는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분열되었던 것이 하나로 묶이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있었던 불만과 불평,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가치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슬로건 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여러분, 이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교회가 바로 평화로운 교회인 것이죠. 이 평화에 완벽한 예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완벽한 예시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평화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독립된 위격으로 활동하시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독립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세상을 다스리며 구원을 위해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요, 전혀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100%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이런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과의 완전한 일치와 교제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됨이 바로 진정한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시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세요. 너희들도 하나 되어야 돼. 우리처럼 하나 되어야 돼. 너희들 절대로 둘이 돼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바라보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였고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였고요,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하나의 모습, 평화의 모습이에요. 그냥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저희 아내의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고, 그리고 나와 자연이 하나 되는 이런 전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이 바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가는 이 상태가 바로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상실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갈등과 싸움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참된 평화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저 북에 있는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휴전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저 북한에서 핵을 어디다가 뿌렸다라는 말만 들어도 분한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이 상태를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시기에 누구를 세상에 보내시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요, 그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한 분이신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에 대해 골로새서 1장 20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했습니까?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루어졌다,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의미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창조하다, 만들다, 이어가다라고 하는 포에이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화평이 없는 이 땅에 화평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화평했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깨졌습니까? 인간이 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갖기 싫어, 난 하나님과 같은 뜻 갖기 싫어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죄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 결국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화평이 없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평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우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단절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더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뜻만을 위해 살아왔던 인간을 새로운 삶으로 창조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가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 새로운 삶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다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0절 이 이상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전에는요 우리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누구와 원수가 되었습니까?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건데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하는 게 이건데 우리 아내는 이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양보해주면 뭐 해결이 되겠지만 그 마음이 계속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남편이 그것을 수그려줬다고 해서 그건 평화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죽이고 내가 그냥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히 창조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그 연합할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자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비록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들은요 회개하지 않지만 우리는 거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서 화목하게 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요 어떻게 해야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우리 집이 돈이 많고요 아무리 우리 집에 뭐 그냥 보안 업체를 잘 만들어 놓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성경에서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창조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각자에게 검을 주어서 너희들 맨날 싸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뭐냐면 죄를 외면하게 하는 거짓 화평이 아닌 진리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은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이 생겨날 때에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안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누군가를 먼저 믿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저도 처음 믿었을 때요, 저희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가치대로 저는 얘기하는데 그 부모님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부부가 서로 불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면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치관이 변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며느리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뭡니까? 제사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사를 나는 안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댁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불화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에 얼마나 가족끼리 양반과 종들이, 남자와 여자가 불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같은 진리 가운데 있게 되니까 어떤 일어나나? 놀라운 화평이 일어나는가? 양반이 종을 형제로 여기고 여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정하게 되어서 남녀 평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남녀 평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들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이 땅에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남녀 평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절대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같이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 앞에서 갈등이 조정되고 하나가 되게 된 것이에요.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그냥 처음에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복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될 때에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같아지고 같은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 다툼이 끝나고 참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진정한 사역을 이어가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의 은혜를 맛본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일반 성도님들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직분에 따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목사이든 성도이든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평화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요 다 말 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내 아들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화가 없는 부모가 이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만 하고자 해도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와 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안 싸우겠어요? 저기 뒤에 있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맨날 싸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때는요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평화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복음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중재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 그 예수님 앞으로 사람을 이끌어 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진리를 전하거나 복음을 가치로 인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불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대한 사랑을 실천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진리를 말해서 진리로 인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미워해도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사이에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계속 유지해 나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강력히 약동할 때에,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지 않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막 싸우게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화평의 은혜가 가득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나에게 꼬지하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요 내가 있는 부부관계, 그리고 정말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존감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조금이라도 감정이 상하면 곧바로 화를 내며 틀어지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비로소 내 안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일컬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윗을,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듯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18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팔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에 내 이름이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너가 미워, 나는 여전히 너가 싫어, 그래도 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동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저 참 좋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야, 진짜 교회 중에 교회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소망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조용한 삶이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십자가로 창조된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어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의 복음을 품고 다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된 화평을 이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살아갑시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걷는 길마다 평화가 피어나게 합시다.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진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